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2025년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소망하셨습니까? 새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CBS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새해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답이 가장 많았는지 아세요? 어떤 대답이? 평안입니다. 평안.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가장 많은 소망은 건강이었대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올해는 가장 많은 분이 대답한 새해 소망이 평안이래요. 그만큼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새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12월에도 저는 한 해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응답하신 기도가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요상하죠. 많은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묵상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느냐예요. 연말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으로 전부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첫 금요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요,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땅의 것에 연연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요? 위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앞에 선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 잘못된 가르침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영혼이 육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영지주의가 잘못 빠지면 쾌락주의로 가요. 육신이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반대로 여기는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육을 죽이는 금욕주의를 해야 삶이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골로새 교인들이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데 쾌락을 즐겨하고, 아니면 잘못된 금욕주의를 가지고 자기 의의 자랑으로 삼았어요. 나 이렇게 금욕한다? 나 이렇게 절제한다?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희가 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거나 아니면 너희가 한 금욕을 가지고 너희의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쉬울 때만 예수를 붙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목숨마저 내어주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전부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전부.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야 될 생명의 교제예요.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참 많은 은혜 받았는데, 사전에 최태용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문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딱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맞는 찬양들을 이렇게 선곡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보다 앉아서 찬양하면서 너무 느꼈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죽을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저주에 빠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쾌락에 매여서 자기의 삶을 허비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전부세요? 눈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전부세요? 전부가 아니고 반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십니까? 저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진짜. 한 권사님이 제게 그런 간증을 주시더라고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날도 새벽 기도 가려고 교회 차가 올 때까지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한 여자가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아이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나가는구나, 참 부지런하다. 그러는데 슬면 마음에 이 여성분한테 전도해야겠다, 그런 감동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근데 예수님 믿어야지 이 부지런하게 사는 삶이 더 가치 있어져요, 더 행복해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성분의 얼굴이 새초롬해지면서
저는 여호와의 증인 다녀요.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고 이 권사님이 너무 놀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에그머니 뭘 그런 걸 믿어요? 그러고 있는데 같이 교회 차를 타시는 권사님이 마침 오셨어요. 권사님 뭐요? 이러고 옆에 오셨대요. 아니 이가 여호와의 증인이랴. 순식간에 2대1이 됐어요. 내가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 여자분이 두 권사님한테 시편 몇 편 몇 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시큰둥하게 뒤늦게 오신 권사님이 거기마니까 그러시더래요.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또 누가 하나님을 몰라,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 그러셨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마침 도착한 버스를 타고 횡안이 가는데 그 타고 가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돈 많은 삶? 부유한 삶? 높은 삶? 그런 삶도 나름 윤택하고 행복한 삶이겠죠. 그런데 진짜 복된 삶은요, 예수를 알고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야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저주와 죽음에서는 죽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는 다양하지만 거듭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계기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래서 예수님 믿고 저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계기는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다는 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란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결단이면 오늘 이 밤에 충분합니다.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바보같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전부이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누리고 위의 것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요,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과 땅의 것에 매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 삶의 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위의 것이고 무엇이 땅의 것입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3장 5절로 6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다 이런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란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인 거 아셨어요? 욕심내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 탐심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성격이 급한 사람한테 너 성질 좀 죽여, 그런 말 많이 써요. 당신은 좀 성질 좀 죽여,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죽여야 될 건 성질만이 아니에요. 아직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 우리 몸에, 우리 지체에 있는 땅의 속성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탐심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적 원어의 의미는 좀 더 가지려 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다른 신을 높이는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가지려 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가져서 내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저라는 행위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나의 최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갈망이 아니라 예수 외에도 내가 다른 것을 바라고 사랑하고 높이고 있다면요, 그런 탐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저도 이 말씀 읽는데 탐심의 우상 숭배니라. 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욕심냈던 내 마음이 우상에게 뺏겨 있었던 거구나를 너무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새해 신년 이때에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과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기도가 땅의 것에 매여 있고 세상의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그런 조건적인 것에 매여 있고 그것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얄팍한 기도, 얄팍한 소망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를 것이다라고 말해요. 왜요? 땅의 것에는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진노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16절로 17절 말씀에 바울은 위의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성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채우고 말씀이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있는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SNS를 보니까 송구영신 때 자기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 사진 찍어서 많이들 올리셨더라고요.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사진 찍어서 SNS에 많이들 올리셨던데, 여러분 1월 1일 송구영신 때만 이 말씀 되게 좋은데, 이 말씀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인데,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가요. 땅의 것을 품으면 나를 땅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한 것,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를 주장해 간다는 말이죠. 그럴 때야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넉넉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감사는요 무엇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늘 감사하대. 하긴 저 사람처럼 은혜 받고 저 사람처럼 응답 받고 저 사람처럼 누리면 나도 감사하겠다고. 아니요. 그런 사람은 그거 받고 그거 누려도 감사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냥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불평 있는 사람 만나면 짜증내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이 거기까지밖에 안 찼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말씀 따라 예수의 이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닐 때 비난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아직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는구나. 받아주세요. 말씀과 찬양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함과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오는 감사야말로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오늘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주님의 영광이 위의 것을 바라고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땅의 것에는 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의 것에는 영광과 생명이 있고 땅의 것에는 진노가 따릅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한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응답해 주신 기도도 응답이고 응답 안 해주신 기도도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영광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거 없다고,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안 이루어졌다고 내가 마음 약해질 거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를 누릴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올 한 해는 볼 것도 없어요. 승리예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드렸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하지만 위의 것을 사모하며 1년을 달려왔다면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는요, 아쉬움이나 불만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이, 평안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오늘 이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바라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아주 당연한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구원 확신하는 것과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렇대, 목사님이 그렇대, 우리 속장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져도 결코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네오는요, 말을 곱비에 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말이 곱비에 매이듯이 그 생각한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자, 땅의 것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땅이에요. 내 SNS에 조회수가 몇이나 나왔을까? 이번 달에 내가 얼마를 벌었을까? 아, 나는 언제 또 승진하는 거지? 계속해서 땅의 것에 대한 염려에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의 것에 매이잖아요. 위의 것에 몰두하잖아요. 위의 것에 빠지잖아요. 그 위의 것이 점점 나를 채워주는 것을 느끼며 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은혜를 왜 못 누리는 줄 아세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능력을 못 누리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내게 없는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여기서 위의 것 땅의 것이 대조돼서 나오지만 이것은 위의 것만 선하고 땅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이 더 본질적이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지 못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고 그것도 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상자가 있어요. 큰 상자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작은 상자에는요, 큰 상자가 안 들어가죠. 큰 상자는 위의 것이고 작은 상자는 땅의 것이에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면 큰 상자가 작은 상자를 담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의 것만으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위의 것을 담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뭐가 지혜예요? 위의 것, 더 큰 것을, 땅의 것마저 담을 수 있는 그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삶, 그게 지혜의 삶이에요.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3절에 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감추어졌대요.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믿는다는 것에 멈추지 말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도 잊어버려요. 안 그러면요, 우리도 묻어버려요. 어제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없는 것 같은 이런 가슴 아픈 현상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발 우리 말씀으로 살아보십시다. 제발 기도로 살아보십시다. 기도로 살아보고 말씀으로 살아보고 안 되면 그때 얘기하세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더 깊게 누릴 거예요.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심령에 깊게 박혀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나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선교사 자녀로 잘 알려져 있는 가수 악동 뮤지션이 신곡을 냈더라고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장래의 희망이에요. 장래의 희망이 아니라 장례식 갈 때 그 장래의 희망이에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이 노래를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네, 시상식에서 했어요.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의 자녀는 장래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노래해요. 여기에 있는 이 부와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가 젊은 나이에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그런 부에도 그런 명예에도 이 친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이에요. 그 영생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라고 노래하는 이 20대 청년의 노래가 몇 편의 설교보다도 더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이런 간절함과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한다면요,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함께 같이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 능력을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바로 고치고 바로 세우고 바로 붙들 때입니다. 어느덧 점점 그렇게 물들어가서 땅의 것에만 매여 있는 우리의 눈을 다시 하늘로 돌리고 점점 땅의 것에 빠져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던 나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만 몰두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것을 뒤엎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외치며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땅의 것에 매여 있던 우리의 생각과 삶은 2024년에 두고 옵시다. 25년에는 정말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모한 대로 응답받고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 사모함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